22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34장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을 보시면 현재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에워싸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나라들의 군병을 징집해서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삶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에서 이 말씀은 유다 왕인 시드기야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아멘. 너는 가서, 그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어떻게 한다? 불살을 것이라. 그러나 시드기야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성의 멸망이라는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성이 망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허상을 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필요에 따라서 바알을 섬겼다가 여호와를 섬겼다가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만약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반드시야. 반드시 사로잡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진다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는 어디로 가리라? 바벨론으로 가리라.
눈이 뽑히죠. 시드기야 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십니다.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없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항복해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 말씀을 계속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누굴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를 보낸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다?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시드기야는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 싫었을 거예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당장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뭐대로 하신다? 말씀대로 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 삶에도 행하시겠구나. 우리가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레미야 34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다 밑 적으세요.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살해당하지 않았으며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이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순종합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이 목을 뻣뻣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천국을 두 눈으로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천국 안 갔다 왔고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담임 목사가 뭔 얘기해요? 남보미 주세요. 천국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 왜?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국 안 갔다 오신 분 있죠? 저는 갔다 왔어요. 미국 있어요. 미국 있다고요. 안 갔다 왔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지 않으면요, 마귀라는 놈이요 의심의 가라지를 막 뿌려놓는다는 게, 아이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주제를 봐, 막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부어라 마셔라, 그냥 세상 쾌락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우리 절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예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해지고, 또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메스를 대야 되는 거예요. 환자 아프다고 수술 환자 메스를 안 대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래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장로님 눈치를 본다거나 권사님 눈치를 본다거나,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전했다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취조당할 텐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얼굴 봐요. 저도 죄인이라고. 우린 다 죄인이라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죄 많이 짓게 생겼어 그냥.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정확히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을 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나머지 11제자는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온전히 죽은 제자가 없어요. 창에 찔려 죽고 말이야, 이 높은 데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고 말이죠. 아주 다 끔찍하게 죽었어요. 다 끔찍하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였다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저기가 없으세요. 용서가 없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느냐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말씀이 참 저는 늘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한 부자의 삶이 오늘 우리가 누구나 누리고자 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자색 옷은요, 이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나 못 입었다고요. 거의 뭐 황제 정도 그런 사람들만 입었단 말이죠. 근데 죽어보니까 어디였다고요? 고통 가운데 어디서 눈 떴죠? 음부에서 눈을 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뭐를 말씀하시느냐? 얘야, 한 부자의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거지 나사로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단 말이에요.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주지 말고, 거기에 목표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21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그의 원수의 손,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연이 스스로 나는 것 같아도 그 연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내려오면 연줄이 있고, 그 연줄을 잡고 있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줄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